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위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나시나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사울은 겁이 났죠. 겁이 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얼마 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다윗은 그때 블레셋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진영 중에 골리앗이 살던 가드 땅에서 다윗은 거주하면서 블레셋을 도와 여러 민족들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제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아니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땠을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젊은 시절 죽였던 골리앗이 살던 바로 그 땅에서 빌붙어서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조금은 형편없게 자기 자신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따라주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꽤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더니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상황. 사울 하나만 죽였어도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심과 결단에 의심의 금이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공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블레셋을 배신할 수도 그렇다고 그들의 계획에 기쁘게 동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하면서 다짐을 했더니 어려운 상황만 눈앞에 가득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1조를 다짐했더니 어려워지는 나의 재정 상태, 주일 성수를 결심했더니 찾아오는 유혹들과 고뇌들, 섬김과 봉사에 헌신했더니 보이는 관계의 어려움과 나의 내적 갈등들, 그 어디에도 내가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포기? 좌절? 방관? 정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걸까요? 근데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다급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위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 왕이 한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기스 왕의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겐 익숙했던 감정이죠. 시기, 질투,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다윗에게 알리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다윗에게 사울이나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인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길도 없는 것만 같은 곳에 길을 내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에스더 큐티에서 이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에스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상황을 조성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순간, 또 에스더와 같은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운행하심이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커진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길을 내어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 길을 내셨고 나를 사랑하시어 내가 느껴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이 자리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웨이메이커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뉴송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길을 내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